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 자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 청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과 함께 비유로 천국이 어떤 곳임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의 자세 첫 번째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종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지만 그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성대한 혼인잔치 식사를 준비했다. 와서 꼭 드셔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심지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을 잡아 모욕을 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일을 행하였고요. 왕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한편 왕은 종들에게 이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길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들이 모두 초청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 빈부격차로 인한 비교를 막기 위해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이 초대한 사람이 입고 올 예복을 보내주어서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 사람에 대해서 왕은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무관심으로 또는 자기 일을 본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또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을 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 모욕적인 대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종들이 사거리로, 내거리로 가서 아무 사람들에게나 권하여 오게 하였다. 이것은 이제는 동서남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초청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들이 모두 잔치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그들이 예복을 입고 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착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복으로 옷 입고 나오는 자들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왕의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단순히 손님으로만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 잔치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신부로서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단장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천국 백성의 자세 두 번째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19절에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대답하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시 화폐, 또 당시에는 동전을 주로 화폐로 많이 썼죠. 그 동전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황제가 가이사, 케사르였기 때문에 그 동전, 그 데나리온 동전에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찍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만든 화폐와 경제 질서 아래에서 마땅히 주어야 할 것, 예를 들면 세금을 낼 자에게 성실히 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뉴스를 접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들 또는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이 재정 문제에 연루돼서 실족하고 또 타협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개인 사업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금 결제를 더 많이 유도하고 세금 신고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탈세나 편법을 써서 우리의 정직과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제대로 정직하게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반문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 천국 백성의 자세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구약의 수혼 제도를 인용하여서 7 형제 중 첫째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였고 또 자식 없이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형제와 결혼하고 그렇게 차례차례 다 죽어나가서 7번째 아들까지도 결혼했다가 죽고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이 아내마저 죽었다면 부활할 때 이 여인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것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땅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독립을 시키며 대를 이어가지만 천국에서도 이러한 가족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천국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관계와 그 기억은 그대로 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해 주었다면 천국에서 우리의 또 자녀와 그 자녀 손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와 같이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구속력 있는 관계로서 부활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2번째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영원히 산 자들이다. 즉 부활할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믿음으로 인한 육신의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육신, 연약해져 가고 늙어져 가는 육신을 소유하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소망하며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썩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우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4번째 자세는 바로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가 총 613개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를 아시고, 물론 정통파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율법 613개 다 외우고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를 또 아셔서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도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요, 한 가지 계명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둘째가 그와 같다는 얘기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뭐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하나의 계명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예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죠.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너무 중요한 개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지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동일한 말씀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표현된 그 말씀이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그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심지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소외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동의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를 위해 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너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천국 백성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발등상을 만드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꺾으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굴복되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께서,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2번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나오는 주께서의 이 주님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내 주께 이르시되에서 내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윗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구약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주께서 주께 이르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굴복시켜 너의 발등상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잠깐 기다려라.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예수님의 발등상 만드는 그 작업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사단 권세를 완전한 예수님의 발등상 만들어 굴복하기까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야 하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을 잃지 아니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정직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날 것임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발등상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불러주실 것이고요. 그날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겠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발등상을 만드는 교회의 사명을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국 백성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소서. 전국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소서. 전국 백성으로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발등상 만드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동안 성도들과 가족, 친지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랜선 실천 노트 그리고 정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